어떤 사람에게 어떤 변화된 모습이 생겼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남들과 다른, 그리고 예전과 다른 그 어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영향을 줬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이 아니고 어느 마을, 어떤 공동체에 집단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그 마을 또는 그 도시 공동체 안에 큰 어떤 계기가 발생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갔던, 방문한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느끼는 거하고 전혀 다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이 네 자의 글자는요, 이것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민족이라고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정한 자들이고, 혈통이 아수르의 정략적 정책에 따라서 혼인정책을 통하여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그들은 할 수 없다. 배도한 어떤 집단처럼 말이죠. 그들을 깎아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이 단어를 입에 내뱉는 것도 부정한 짓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율법사는 그 비유를 들은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죠. 네가 보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있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비유를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있는 여인과 대화를 나눴다? 유대 지역에서 남녀 간에 대화 나누는 것도 금기시 될 판인데, 단둘이 있은 그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섞었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놀랍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겁니다. 사실 7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서요,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 고향인 디아스포라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된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는데, 사마리아를 딱, 유대인들은 아마 그래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사마리아가 싫어. 그런데 거기에 사도들이 간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갑니다. 먼저 누가 가느냐? 빌립 집사님이 먼저 가요. 그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전했느냐 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고, 5절에 가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복음 가운데 가장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과 또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이 복음을 이 빌립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8장 8절이죠.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개인을 뛰어넘은 집단적 공동체의 기쁨이죠. 그래서 한 개인에서 전체로 번져나가는 과정이 이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의 복음 전함이 단순히 도를 깨닫게 하는, 즉 예수님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고 시적으로 들리는 복음을 보이는 복음으로 만들었어요. 보이는 복음이 뭐냐 하니까 6절부터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자, 빌립의 말도 듣고, 이것은 복음이죠.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 이것이 보이는 복음이 된 겁니다. 이제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그랬어요. 누가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는 것이요. 이거 승리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가면 안 돼요. 누가 나가야 돼요? 귀신만 나가면 됩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랬어요. 이것이 보이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4대 사역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무슨 사역이냐? 두루 다니는 사역이에요. 사복음서 안에 항상 한결같이 나옵니다. 두루 다니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요. 여기서 딱 끝납니다. 가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액션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려 갑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가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치유가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안전뱅이를 또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치유가 그것이 바로 보이는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웬일이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럼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데 개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이것은 한 사람의 헌시적 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전체 집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이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복음을 이제 능력사역, 은사사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나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성령께서 이것을 발생을 시키는데, 이 능력사역, 은사사역, 즉 보이는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전작업을 하시죠. 그래서 보이는 복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능력사역, 은사사역만 있는 게 아니고 가령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이 있죠.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을 보면 그것이 또 보이는 복음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고 저 교회가 저렇게 희생을 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겠다. 그래서 보이는 복음이 사랑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사랑과 함께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움이라는 거, 희락.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죠. 옛날에 2000년 전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성령이 오셨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방언이었어요. 그것도 외국 방언. 나중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외국 방언뿐만 아니라 천국 방언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방언이든 외국 방언이든 공통된 건 뭐냐? 통역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어디서 또 등장을 해요. 외국 방언이면 외국 방언대로 통역이 필요하고 천국 방언, 천국 방언대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미 성령을 받은 자가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외적 증거를 뭘로 보일 것이냐 할 때 그 첫 번째 걸음이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인격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삶의 변화예요. 이런 걸 통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에는 첫 번째로 방언이 터져서 난리가 난 게 아니고요. 큰 기쁨이 그 성을 둘러싸버린 거예요. 기쁨이 들어오면요. 너와 나의 담이 다 없어져요. 저는 그것을요. 월드컵 경기 때 봤습니다. 시청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코엑스 앞에서 일단 응원이 시작되면 이건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골을 하나 넣었다. 그러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난리가 납니다. 세상에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렇게 못 받을 것입니다. 이런 난리가 없어요. 특히 한일전이 시작됐다. 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기가. 이것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누구를 응원해야 되냐? 선교로 왔는데 말이야. 조국을 응원해야 되냐? 일본을 응원해야 되냐?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누구를 응원해야겠어요? 일본을 응원해야지. 거기서 만약에 한국을 응원하면 저 조센쟁이 말이야. 저거 응원했다고 이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 자존심은 또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한일전이 벌어질 때마다 일본을 생각하는 분들은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성교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든 외놈들은 이겨야 돼.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특히 중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한테는 피해받은 일이 별로 없어요. 고구려 때 뭐 광개토 대왕이 가서 조금 했지만, 그런데 일본한테는요 근대에 돌아가지고 당한 일 있잖아요. 중일 전쟁 때 한번 당했고 난징 대학살도 있고, 그러니까 또 만주에서도 그냥 거기에서 그냥 생화학 무기로 그냥 생체 실험도 당하고, 그러니까 워낙 맺힌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그러면 그냥 이를 부두둑부두둑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집단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그 정서적인 아픔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는데, 아니 한 성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큰 기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개인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이 사건이 선포되는 복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사역이었고 신유사역이었어요. 이 은사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갑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붙어있다가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는 것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일어선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이런 능력사역이나 은사사역, 신유사역은 전부 치유사역인데요. 영을 치유하신 주님께서 육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육을 치유함으로써 영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이 축복도요 영육의 복이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영혼만 죽어서 천당으로 훅 가버리고 육신은 여기서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지니까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음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뭐냐?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다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영생하긴 영생합니다. 어디서 영생하느냐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들은 바로 성경에서 약속된 그 파라다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불인 이 유황불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생인데 장소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 몸을 주님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그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고, 즉 거듭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주님이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저주가 끝난 겁니다. 이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죽이시지 않는 이상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근데 아담이 늙어 죽은 게 아닙니다. 900년 이상 살다가 죽은 것이 자연사, 아담에겐 자연사가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 써져 있죠? 죽음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만들었고요. 그 죄가 커가지고요, 죽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 이상은 죽음이라는 것이 아담에게 올 수가 없었는데, 범죄하는 순간부터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아담은 죽을지언정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죄값을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썩을 육신이 이제는 영생의 몸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것이죠. 몸이 소중하다. 시작. 몸이 소중하다. 아이, 영만 소중하지 무슨 몸뚱아리가 소중합니까? 아이, 성경에 써지는 못 보셨어요? 우리 몸을 주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다? 성전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따라잡시다. 몸이 소중하다. 몸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몸에 나쁜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마약을 한다든지, 무슨 독극물을 먹는다든지, 또는 이제 술도 먹으면 안 돼요. 담배도 피면 안 돼요. 목사님, 술은 혈액순환이 좋으니까 100%도 줘요. 와인 한 잔씩 저녁에 잠도 잘 오고. 야, 이거 마시면은 말이죠, 아침에 그냥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왜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주초 문제에 대해서 엄하게 다뤘을까요? 일시적으로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요, 시간이 오래가면요,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주체 문제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라도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은 엄격하게 정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 것이죠. 몸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 삼으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나쁜 것들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주님 이거 쫓아냅니다. 질병이 붙었다 이거죠. 이거 다 쫓아냅니다.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전부 치유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붙어있는 것이 그것들만 있습니까? 사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고집병 중에 하나는요, 근심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봐라.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또 주님이 내일 일은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암적인 요소들이 다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근데 여기 본문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육체에 붙어 있었던 질병과 더러운 악한 영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빌립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먼저는 육체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떤 방법으로 순서를 잡으실지 몰라요. 영혼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육체를 취하실지, 육체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킬지, 순서는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울러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고 항상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내가 어서 죽어서 저 천국에, 천당에 가버리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의미가 없으면 뭐하러 초림을 하셨으며, 이 땅에 의미가 없으면 주님께서 왜 장차 재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에 탈 이 세상, 썩어버릴 내 육체, 이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 나는 죽어서 천당으로 훅 가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땅도 보십시오. 새 하늘이고 새 땅이지, 이 지구 자체를 없애버리고 말이죠, 이 물질세계 자체를 없애버리고 주님이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복의 복음이다. 회복의 복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있는 것들을 새롭게 고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해서 집단적으로 등장을 했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성을 좁은 의미로 보자면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지역 공동체지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한 이 사마리아 교회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의 컨셉은 딱 하나로 기쁨으로 몰고 갔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기쁨인데요. 아까 제가 월드컵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기쁨에 충만하게 되면 너와 나의 벽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간격들이 좁아지고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의 포지션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큰 기쁨이 4절에 보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 됐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니까 치유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뭐냐? 그것은 철저히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강대상에서도 내가 복음이 아니고 주님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주장하는 내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요? 예수님 복음이 나가야 된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지난번 우리 전사님께서 하실 때 교회 자랑도 하고 목사님 자랑도 하고 예수님 자랑도 해야 한다는데, 저도 큰 교회에서 이런 전도나 이런 새가족 그 담당, 제가 목사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십 명의 전도인과 양육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것이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데 뭘 해야 되냐? 교회를 자랑해야 돼. 그리고 목사님을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힘들었어, 나는.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더 힘들더라고. 아니, 가끔씩 내가 뒤통수를 맞았거든. 뒤통수를 때리는데 내가 좋게 말이 나가겠어요? 누구라고 이름 대면 다 아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공부 잘 안 되는데 하고 있다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종이 오니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지가 않아. 존경이 안 가는데 어떻게 자랑을 하냐. 주의 종이 오니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아멘. 아니, 목사님 자랑을 뭐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또 딴소리 하려고. 실망했다고 막 그럴 거 같아요. 교회 자랑은 할 거 없어요. 교회는요 완전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불완전체예요. 예수님의 지상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천상교회는 완전합니다. 천상은 완전하지만 지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에서는 교회를 자랑해요.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딱 2군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더 있어요. 에베소 교회 얼마나 큽니까? 에베소 교회. 전도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이죠. 요한도 사역하고 바울도 사역하고 얼마나 멋진 교회예요. 주님이 니들 찾고 이러면 교회 폐쇄에 신고한다 그래 그랬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이. 교회 문 닫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많잖아요. 이게 지상의 교회는 초대교회로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다. 아니 고린도 교회 봐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아주 골치였어요. 정말 힘들게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제일 힘들게 한 것은 아니 자기 교회를 개척을 한 사도를 향하여서요. 당신이 사도성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따져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종 바울 이 단어를 자주 써요. 서신서에. 본인이 일부러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지 않아요. 항상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거든. 내가 내 모습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온전해지겠어요. 다만 노력할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불완전한 상품, 결함 있는 상품 들고 나가서 교회 자랑하다가 나중에 컴플레인 걸려가지고 반품시켜달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이 고장난 우리 불량품 우리 AS 받아야 할 우리를 끌어모으셔서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재활용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 것보다 더 멋지게 복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끌고 가야죠. 아이고 가까이 가면 다 냄새나요. 뒷감당 어떻게 하려합니까?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말이죠. 제가 부흥회 인도하면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냥 속에 뭐 간이라도 다 내줄 것처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말씀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럴 때 미혹되면 큰일 납니다. 강단에서만 만났기 때문에 은혜롭고 좋은 거지 삶 가운데서 나를 언제 만났냐고. 내가 코 골고 자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런 모습도 봤었어야지. 그래놓고 말이지 그냥 주의 종 말씀이 주옥 같아서 정말 좋다고 세상에 이런 말씀 어디서 듣겠냐고. 아이고 주여 주님께 감사하고 그걸로 딱 끝나야죠. 가까이 가서 뭘 살펴보겠습니까? 다 흠결투성인데. 그러니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 이거 뭐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교회, 그 말은 문제 있는 우리 교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니 감사합니다. 아멘. 연약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빌립 집사님이 증거를 잘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4절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5절. 질병 든 사람들을 치유함으로써 보이는 복음을 나타냈고 아멘. 마지막 8절에 가서 온 성이 기뻐해 버렸다. 아멘.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예수님으로 시작된 교회는 결국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큰 기쁨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이제 19절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와 찬미로 노래하며 감사하며 쭉쭉쭉 나와 있거든요. 핵심은 뭐냐면요,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가 기쁨이에요. 성령 은사의 그 충만함 가운데는 방언이 출발했다면 이제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뭘로 드러낼 것이냐? 방언이나 통변이 아니라니까요. 병고친구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뭘로 드릴 것이냐? 이제는 기쁨이요. 개인에게 적용합시다. 교회가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축복자다, 내가 행복자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뭘로 어필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부자가 돼가지고 돈이 많으면요, 사람들이요, 야 교회 다녔더니 저렇게 복받았다 그러고요, 그것 보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올 거예요. 안 나오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걸 가지고, 내가 복받은 걸 가지고 상대방을 어필을 해가지고 전도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님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나는 지금 좀 전세방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 잘못 믿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니 1천만 성도들 가운데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프로테이지를 따져보십시오. 그럼 가난하게 사는 분들은 다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름진 복을 통해서도 복음의 통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다 그럴 수는 없고, 그보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컨셉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큰 기쁨이에요. 이것은 돈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조건적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슬프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쭉 유지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다른 슬픔들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고쳐가는 거죠. 주님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들에 피는 한 송이 들꽃 백합화로 비유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